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 참여하니까 활기가 넘칩니다. 활기 넘치고 우리 초등부 우리 아이들 헌금송을 했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아무래도 또 이렇게 젊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니까 교회 예배에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정주일 괄호 열고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괄호 닫고 오늘 어버이에게 말씀을 맞춰야 될까 또 어린이에게 말씀을 맞춰야 될까? 어린이에게 말씀을 맞춘다면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이겠지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부모님들이 또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메시지를 맞추다 보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기억납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 안에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메시지의 형평성이 좀 어긋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 아픔 혹은 상처, 고통, 왜 이런 것들이 천국을 이루어야 될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왕에 나의 현실이 되고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이 직면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 생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이것을 맡겨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다 보면은 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되지 않을 때는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 부부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자녀와 관련된 일들로 인해서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고통할 일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일을 하기 전에는 최소한 벌이는 없어서 좀 풍족하게는 살지 못하지만은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없었는데 일거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가장으로서 또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원치 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 난제들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4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는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겝 사막입니다. 사막에 거주하였던 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중에 몇 명을 잡아서 해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성읍을 멸망시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얻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은 빠른 길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였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스피드 시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정말로 아침 저녁이 다르고 초가 다르고 분이 다르는 그런 초스피드 시대에 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도 쑥쑥쑥쑥 자랄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도 고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재물들이 좀 빨리빨리 증식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천천히, 때로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기다리게 하셔서 결국에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불평과 바로 원망의 내용입니다. 오늘 길에서 생긴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게 길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야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따라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한간에 말하는 것처럼 길에게 길을 물으면 길을 잃어버릴 것 뻔합니다. 길에게 길을 묻되 그 길이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길을 걸어가다가 태어나다가 또 가정을 꾸리다가 일을 하다가 생긴 모든 일들, 그 문제를 주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 문제로 인해서, 우회하고 뺑 도는 그 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또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 뭘까요?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또한 원망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말은요,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정확한 시간에, 내 인생의 배에 이 배고픈 시간보다도 더 정확한 시간에 아침에는 만나를 통해서 지면에 쫙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동풍을 통하여서 메추라기, 고기가 먹고 싶다 울부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광야 식탁을 통하여서 한 명도 배고프지 않도록 풍족하게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때마다 끼니마다 그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배나 되는 더 감사를 했을 텐데 일단은 시작이 뭡니까? 원망, 불평으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있는 것도 먹었던 것도 마신 것도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였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였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 하찮은 음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민족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 양식 만나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서 이 만나는 보통 먹고 소화해내는 만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 뒤로 소화해 내버리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었던 이 하찮게 여겼던 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산떡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는, 아주 액자에 잘 모셔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우리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방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찮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입술로 말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다 참으시다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받은 바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 입술들을 막으셨습니다. 불뱀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관련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도 있고 가정도 있고 자녀, 직장, 진로, 소유, 환경, 상황, 사람, 관계 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렸을까요? 그들이 가만히 있는 불뱀을 해코지하다가 잘못해서 물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만족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징계를 몸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뱀에 물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뱀에 물린 분이 있습니까? 불뱀이 뭡니까? 독사입니다. 물리면은 수천에 수십 천회에 퉁퉁퉁퉁 부어서 온갖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바로 그 제공하는 것이 불뱀입니다. 불뱀에 물렸으니 여러분 그 상처, 그 아픔, 그 피부 속까지 타고 들어가는 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만 있습니다. 아픔만 있고 상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번 물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불뱀이 와서 물었는데 또 옆에 있는 불뱀이 눈치 없이 와서 물린 데를 또 물어버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생긴 상처, 그것으로 딱 디 엔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생긴 상처 썰물처럼 싹 밀려가서 내 기억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생긴 상처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가 다시 밀물처럼 가라앉았던 앙금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ing,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진행되니 우리에게는 약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7절에서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비로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직면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고통하며 고생했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수습된 뒤에 예수님에게 와서 조용히 그러나 부끄럽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이 일을 행하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이 지금 직면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너희들이 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오늘 마태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는 어떤 틈을 가장 선호할까요? 어떤 틈을 한 번도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그 틈을 기다릴까요? 바로 기도의 틈입니다. 기도의 틈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해지고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금이 간 이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부모님의 힘으로도, 자녀의 힘으로도, 아내의 힘으로도, 남편의 힘으로도, 가장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직면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질이 사나워집니다. 없는 것도 굉장히 있는 것처럼 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정말로 말세지 말을 당하여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도, 품며 살아도 지금 그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는데 굳이 여러분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픔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 가운데 내가 가해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사나워집니다.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의 틈을 통해서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자꾸만 역사합니다. 자꾸만 들쑤십니다. 자꾸만 좋지 않은 것만 보게 합니다. 듣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자녀를 향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녀가 때로는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될 때에 세상 말이 딱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예의 왼수야,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좋은 말, 좋은 마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은 온전치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외치는데 사랑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그 심령,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머릿속에 입술 가운데는 가득 차 있지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족 가운데 기도의 틈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세 식구지만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확대한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축소된 가정이 교회예요. 예, 가정은 또 교회는 뭡니까? 확대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향한 지금까지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또 아픔의 흔적들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목사 자연인의 여러분 힘으로 된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줄 때에 오늘 또 우리가 직면한 모든 일들은 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나의 부르심을 보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여서 여러분이 지난 과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 가운데 원치 않는 21세기판 불뱀을 통하여서 나도 물리고 자녀도 물리고 아내도 물리고 남편도 물리고 부모도 물리고 형제자매들도 물려서 오늘 또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끙끙거리고 있다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기도가 있었던가? 내 안에 기도가 있었던가?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의 나눔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말씀이 있었다면, 기도가 있었다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로 축소될 것이고 그 작은 문제는 아예 없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없던 문제도 자꾸만 생기게 되고 또 생긴 문제가 더 불거지게 되는 원인은 맞다, 기도가 없었구나, 불쌍히 여김이 없었구나, 말씀이 없었구나. 그래서 꼭 5월 한 달, 이번 한 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잘 됐습니다. 5월 이 가정의 달,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8절과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차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차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분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겨질 때에 그 말씀이 이 불뱀에 물린 현장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판 불뱀에 의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가 질문합니다. 아버지, 왜 하필이면 뱀입니까? 예, 하필이면 왜 뱀입니까? 저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장대 위에다가 온순하디 온순한 착하디 착한 새끼 양 한 마리를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한 그 말씀과도 좀 많이 맞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징글징글 맞은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낫게 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의 21세기판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가정의 주인이라고 이미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부분마다 기간마다 과정마다 우리가 해결될 바로 진리의 방법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은 자가 많았고 죽은 자가 많으니 죽어갈 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장대 위에 장대를 높이 달고 그 위에다가 바로 노뱀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그 장대 아래에서 눈이 퉁퉁퉁퉁 붓고 입술이 퉁퉁퉁퉁 붓고 또 여러 가지 사지가 퉁퉁퉁퉁 부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후에 한들 떼내진 바로 후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지만은 남편이지만은 아내이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부모보다 재력이 많은 활동력이 많은 경제력이 많은 자녀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언젠가는 한번 부딪히게 될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가장으로서 큰 소리치죠. 자, 여보, 아들아, 딸아, 나만 믿어라.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데 한계 상황에 딱 도달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쳤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눈, 자녀들의 초롱초롱한 눈, 내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내게는 제시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바랄 것은 큰 기대 이후에 큰 실망뿐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고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신앙생활은요, 내가 있을 때 누릴 때 큰 소리치는 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베풀 것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외치겠습니다. 그러나요, 큰 소리는 언제 치는 겁니까? 큰 소리는 일이 다 된 다음에 그 결과를 볼 때에 내가 행했던 것이 옳구나 그런구나 여러분 판별이 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여, 이제가 어느 시점입니까? 제가 있을 때, 건강할 때, 누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연희교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기업의 CEO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나는 좀 덜 물렸으니 야, 너 참 안 됐다. 너 얼마나 아프냐.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럴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유일한 치료, 치유, 생명의 방법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여러 가지 불순종과 감사치 못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내 자범죄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생긴 바로 불뱀에 물린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주님께서 실체가 되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가정과 관련된, 직장과 관련된, 자녀와 관련된, 인생과 관련된, 진료와 관련된, 질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에 나갔지만은 언제 직장일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보 잘 다녀오리다. 그렇지만 5분 뒤에,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병원에 갔지만은 이거는 육신의 병은 치료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회복되지만은 마음에 저 깊숙이 있는 뼛속까지 남아있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흔적은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1부 때도 얘기 드렸지만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어른들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큼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또 근심이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자녀 또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부모님이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 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말은 하지 않지만은 고민하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두세 사람이, 즉 부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저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나의 소망이신 주님밖에 없어서 말씀의 근거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5월 이 한 달이 다가기 전에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육신의 질병은 치료되고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며 무엇보다도 게을렀던 나의 영혼의 병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우리들이 꿈꾸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하여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당사자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부부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가정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여러분 는다고 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병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다. 어디 2박 3일 혹은 일주일 동안 바람 쐬고 돌아왔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만나는 음식,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해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알고 나만 아는, 그리고 식구들만이 아는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흔적이 있다면 이것이 먼저 치료, 치유, 회복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숙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직면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가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 오늘도 엎드려 맡길 때에 또 5월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하여서 정말로 가정과 관련된 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흔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다 녹아지고 눈 녹듯이 녹아지고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